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주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휴가 되어도 휴가를 가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은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정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학교를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때에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나 지인 찬스 등을 사용하거나 학연, 지연을 따라 불공평하게 그저 몇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 시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사람을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공정의 문제, 공평의 문제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알바 잠깐 한 것도 인턴 잠깐 한 것도 또 취업하여서 잠깐 일한 것들도 모두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권력이나 또 아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장을 당하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18장의 말씀에도 공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방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게 되었고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어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그들은 노예처럼 생활을 하였고 매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는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하여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 언뜻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를 탓하며 모든 원인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을 탓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사회와 직장을 탓하면서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나라를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자신의 행위로 복을 받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도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 심판관이고,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집안이 몇 대에 걸친 신앙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자기들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가문이나 환경보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현재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로 내려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에 막힌 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이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지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막 그저 심판을 하고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정말 남유다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멀리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하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말아야 할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할 영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범사의 행위를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던 모든 사람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간이 그러하였고 게하시가 그러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찰하시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지 자신의 죄를 쌓아놓고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죄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당하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속이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베풀고 그의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였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였기에 심판을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행위를 따라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져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당하여 죽을 자, 그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얼싸안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